텔레비전을 보는 중에 아주 너무나도 좋은 노래가 발표되었다 라고 하여서 그 노래를 듣는데 저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 노래가 이진관 씨의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면 너무나도 대중가요이지만 좋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인생이 무엇인가 미완성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는 기대어 살자 라고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를 그래서 제가 아주 18번 곡이에요. 제가 버스에서 여러분들이 관광 가면서 목사님 노래 한 곡 하세요 하면 인생은 미완성, 두 번째 바위성, 김원중의 바위성, 이 두 곡, 노사연의 만남, 이 노래 참으로 다들 좋은 노래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아주 좋은 노래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미완성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향곡을 이렇게 만드는데 런던 필하모니에서 100파운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켜 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결국 10번을 완성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완성하려고 하였지만 그가 간경화와 낙중독으로 인하여 결국 이 베토벤은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엇인가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은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다 이루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미완성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완성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무엇인가 내가 완성하며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어떠하든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듯이 나도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바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듯이 나도 이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완성을 위하여서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마귀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무신론자들도 결국은 보면 마귀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완성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으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현재 완료형으로 나타나요. 현재형과 현재 완료형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래형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도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서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리교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는 성화된 모습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어려운 일 안 당합니까? 어려운 일 당합니다. 요즘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저가 받아요. 너무나도 저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가 어떤 때는 2시에 일어나고 어떤 때는 3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계속 다른 것 하나도 안 합니다. 본문 갖고 말씀을 연구만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주석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새벽에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입니다. 저가 너무나도 은혜 받아. 성도님들은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본인이 알지 저는 모르잖아요. 본인이 알지 저는 모르지.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요. 그러는 중에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아요. 야, 너희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저 이름 모르는 북방 땅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무엇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이름 모르는 북방 땅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영원히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340년 동안이나 애국 땅에서 고통받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삶 속에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까? 처음 홍해라고 하는 것, 쓴물을 맞이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온갖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만나요. 그렇지만 광야에서 구원을 하나 이루어 나가잖아요. 쓴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말입니다. 승리하며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을 살았어요. 7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돌아왔더니 말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더니 말입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 같은 놈들이 무슨 일들을 할 수 있겠어? 너 같은 놈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비야 같은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야, 너들이 성을 재건한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려움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지만 그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산발랏이 방해를 합니다. 도비야가 방해를 합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품어주옵소서. 나의 갈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단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너무나도 불쌍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게 불쌍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시대에는 많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나병, 즉 한생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병이 생겼다 라고 다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웰다잉을 공부해보면 사람들이 말입니다. 큰 병에 걸리게 되면 5가지의 심적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부정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 인종도 똑같습니다. 인종. 또 우리가 아주 엄청난 질병에 걸리게 되면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부정이에요. 그럴 리 없어.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이렇게 무슨 큰 병에 내가 걸리고 그럴 리가 없어. 두 번째로는 분노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 내가 왜 이렇게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누구는 멀쩡한데 난 나 같은 사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나처럼 처음 걸리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걸렸는지 막 사람들이 분노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타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나 얼마큼 더 살면 좋을 텐데 딱 10년만 아니 딱 100살까지만 살면 좋겠는데 타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울해진대요. 우울해진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냥 보기도 싫고 말입니다. 하기도 싫고 말입니다. 말도 안 하고 말입니다. 이런 우울증에 이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는 것이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 그 시대에 가장 멸시를 받는 이러한 병이 나병이기 때문입니다. 한센병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 바로 믿음의 1단계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대상자가 누구냐,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대상자가
하나님 아버지잖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1단계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 주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1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긍휼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바라보아야 된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바라보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없어져요. 사람들이 코가 없어져 버려요. 손가락들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발가락들이 없어집니다. 서로도 중앙교회를 제가 집회를 가서 서로도 중앙교회 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배를 타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서 장로님이 그래도 그분도 이제 한센병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차를 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더니 그 장로님께서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처음에는 선글라스를 이렇게 잘 끼셔가지고 잘 이렇게 몰랐는데 집에 가서 그 권사님, 부인 권사님하고 그 장로님하고 안경을 벗고 그게 딱 했는데 손가락은 다 없어요. 여기 조금 이렇게 눈은 완전히 다 찌그러지셔가지고 그냥 화상을 입어가지고 왜 그런 모습보다도 더 코가 그리고 아예 없으셔요. 구멍만 이렇게.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녁 변변치 않지만 목사님 대접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 맛있게 드시라고. 보니까 생선도 제가 좋아하는 고궁 거기서 배를 타고 이래가지고 고기가 아주 그쪽에 생선이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생선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셨어요. 음식을 첫 젓가락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가 그래도 비유가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비유가 참 좋은 사람인데도 앞에 주여 먹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거 안 먹으면 집회를 못 하잖아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억지로 아주 정말입니다. 억지로 그걸 먹었는데 집회를 했는데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정말 집회를 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그래도 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아니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더 많아요. 거기가 더 많아요. 그때 한 13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었으니까 더 많아요. 한 130명 정도 분들이 참석했는데 그분들 다 똑같은 분들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같이 식사하는데도 또 같이 악수하고 하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번에 제가 몇 번 이 소로도를 제가 갔는데 그 소로도를 가서는 거리낌이 하나도. 근데 첫 번째는 참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너무나도 불쌍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사면을 받고 있기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좀 낫습니까? 우리는 좀 나아요. 우리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나은 거. 집회를 하는 중에 말입니다. 그 소록도에 장로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목사님도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 시간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 목사님, 이 소록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낮에 저 뒷산을 제가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가봤어요. 가봤더니 다 불들이에요. 그래서 뒷산이 전부 다 불들이에요. 그 뒷산이 불들인데 그 뒷산의 불들 속에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여서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목사님도 목회를 하면서 이 자리와 집회를 할 수 있으니 목사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말씀 하는데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철렁해.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찰랑겠습니까? 우리도 누구에게 긍휼을 구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긍휼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불렀습니다. 긍휼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3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말입니다.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보이라.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세상에 보이러 가겠습니다. 이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의지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가 바로 무엇인가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인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하며 살해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이들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지막 말씀을 들은 사람은 무엇을 한 사람? 감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입니다. 나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면 마지막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는 믿음의 완성자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정말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참으로 믿음의 완성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동의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데 제가 전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다 감사주일에 우리가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눔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더니 떡을 하실 분들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말입니다. 떡이 오버가 됐어. 그래가지고 제가 커트를 시켰어요. 커트를 시켜가지고 5마리면 되니까 우리 권사님 과일로 하시자고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말입니다.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사과 내가 간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다음 주면 제가 아주 풍성할 것 같아요. 그래 감사가 감과 사과가 풍성할 것 같아. 그러면 감과 사과만 풍성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감사로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사교회 성도들은 내가 주님 여기 부르는 걸로 우리가 아니라 긍휼을 내가 바라는 모습에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단계에 머물르기까지는 잘 그래. 그렇죠. 마지막 감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화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감사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속에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칭찬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